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7, 28, 29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분봉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과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의 변명을 듣고 곁에 있던 베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로마의 실용주의적 관료이자 헬라적 이성주의에 갇혀있던 베스도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광기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바울의 해박한 구약 지식과 논리적인 정교함은 인정했으나 그것이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귀결이 되자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죠. 미쳐야 미치게 된다.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런 문장을 약간 변화시켜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에 미쳐야 세상을 살린다. 또 은혜에 미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 먼저 불타는 사람이 다른 심장도 불붙인다. 바울이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미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불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장에도 복음의 불을 붙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미친, 복음을 만난, 복음에 불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의 분노에 찬 소리에 바울이 아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합니다. 2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은 맑은 정신의 사리에 맞는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광적인 신비주의가 아닌 역사적인 실제임을 확언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베레아 성도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베레아 집회는 할렐루야 아멘이 광적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바울이 집회하는 그 바울의 집회 현장에는 할렐루야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현장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열렬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냥 그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막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냥 좋다 하고 가는 길에 내가 지금 제대로 은혜를 받은 건가? 이렇게 잘 고민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집에.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도 베레아 성도들이 그것이 그러한가 했을 것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바울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갔던 거죠.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들은 진리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면서 확인하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맞아요? 바울이 얘기하던데 이게 맞아요? 이게 그렇게 원래 구약에도 그런 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아요? 이러면서 막 베레아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모습도 보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했던 거죠.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진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마음은 뜨겁지만 그러나 행동은 이성적이고 차분해져야 정상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정상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더욱 십자가를 붙들 것이고 그러니 더욱 냉정해져서 그것이 그러한가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 내가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구원받는 게 맞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 이게 사실인가? 그게 정상이죠. 그냥 할렐루야 아멘 나 은혜 받았네 하고 그냥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26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은근히 압박하죠. 26절에 보세요.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렇다고 바울이 없는 사실을 압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소문은 당시 유대 전역과 로마 제국이 인지하고 있었던 역사적 팩트였어요. 민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던 리더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이번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신앙 양심과 지식을 압박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를 인정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제주의적 논박인 거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하면서 정치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여기서 적은 말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혹은 얄팍한 논리로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찔림을 회피하려는 죄인의 심리를 반영한 거죠. 이 아그리빠의 말을 듣고 바울이 더 직접적으로 전도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있던 바울이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은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영적 우월성과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역설인 거죠. 지난 주일에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못 가게를 합니까? 아니면 뭐 불이익을 줍니까? 뭐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자원에서 고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자원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고난을 자원하여 받는 거죠.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지만 뭐 교회 때문에 주일에는 교회 놀러 안 간다. 얼마든지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나 그리스도인이라서 난 안 해. 그리스도인이라서 나 못 해.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는 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해야 조금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 결박됨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 증거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울과 같이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기를,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론을 내리고 32절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는 당시 전 세계 초강대국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진짜 땅끝이라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려 했던 것이죠. 왜 땅끝을 이렇게도 원하는가?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가까워진다, 그 날이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므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늘 진리 편에 서고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에 미치고 진리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미치고 진리에 불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에 미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불이 붙어 있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를 살려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